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교역자를 의미하는 것일 터이지만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역자, 그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그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장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인도를 잘못 받는다면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될 것이며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결국은 비참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이단 사설들이 실상은 새로운 이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 사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배워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죠. 참 이것은 불쌍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청년들이 저를 만나러 왔다고 하단에 무슨 아름다운 교회 청년이래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노회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하단에 있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왜 나를 만나러 오냐. 어쨌든 만나보자 했는데 잠깐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름을 바꿨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게 지금 신천지 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일단은 제 방에 와서 만났는데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청년들이 왔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과연 신천지 애들이야. 목사님 전도한다고 찾아온 거야. 그래 얘네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 노회 안에 어느 교회 출신이라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데 말씀에 너무 갈급하고 진리에 목말라서 찾다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신천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목사님에게 전해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엄마가 지금도 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얘네들은 집을 나와서 지금 집을 나와서 신천지에서 만들어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 붙들고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꺼냈다가 저한테 2시간 동안 이야기만 듣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또 만나자 그랬는데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 다른 교훈에 빠지는 거, 이거 자기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그거 하나를 못 깨닫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빠지는 거,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는 진리라고 확신하고 자기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가 다 잘못됐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십억의 인구들은 다 잘못 믿었다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서 자기들 대한민국의 요 시대에 14만 4천 명을 찾는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 숫자 차면은 끝이다 이러면서 14만 4천 명 채운다고 난리들을 쳐대고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필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14만 4천 명 이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말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며 엉터리 같은 주장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믿었고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자기들만 그 한 줌의 인원들이 이제서 비로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러쿵저러쿵 성경 해석이 어떻고 상징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 비유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비유가 뭔 줄 아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화 시켜서 어떤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왜냐하면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다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은 그것도 비유입니다.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유가 호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미지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호수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호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호수에서 물장구 치며 놀던 사람은 물장구 치며 노는 것 떠올릴 것이고 호수에서 오리발 그거 굴러대면서 오리 타고 이렇게 돌아본 사람은 그 오리를 떠올릴 것이고 호수에서 데이트하면서 노저 본 사람은 내 마음은 호수여 그럴 때 노젓는 뱃사공 떠올릴 것이고 호수에서 누군가 빠져 죽은 거 본 사람은 호수라는 말만 떠오르면은 누구 죽은 사람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자기 개인의 경험과 연관된 그런 이 상징들을 그 한마디에 다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중구난방이 되고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는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항상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를 무조건 비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것들이 어떤 기계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신천지의 비유 해석법인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건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단어는 상황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문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인간들, 그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그 의미를 하나로 한정 짓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똑같은 의미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즉,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1500년에 걸칩니다. 그런데 1500년에 걸치는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여기에 해가 나오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의미로 무조건 해석하는 것. 그건 잘못입니다. 자연 속에 등장하는 해도 있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해도 있는데 해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이 글을 읽는 이런 기본적인 독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독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용어 하나가 나오면 성경책도 15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용어를 획일적으로 하나로만 해석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다른 교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에 이런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냥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도관이더라고. 근데 그때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송도 불렀고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전도관이더라고. 우리 집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를 더 이상 못 나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젠 이사간 동네에서 장로교회를 나간 거죠.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 책을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면은 여기다가 엽서를 보내면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엽서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호와의 증인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번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냐 호통을 치고 혼내고 쫓아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웃에 우리 친한 친구 집에서 그 어머니가 또 그걸 한다 해가지고 그 집까지 가가지고 했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안 한다고 하면서 끊는 바람에 저도 이제 끊어지게 됐는데 그거는 모르고 어릴 때 이런저런 분별력이 없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아 끌려간 연결된 케이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때마다 다 끊어놓으셨어요. 끊어놓으시고 그리고는 저를 인도하신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저는 그것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또 신앙고백서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거는 그 인생 전체를 걸쳐서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가끔씩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끊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아찔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쪽에서 2번이나 그 하나님이 끊으셨잖아요. 근데 그런저런 판단력 없을 때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예수교회 출신이야. 참예수교회 출신 들어보셨어요? 참예수교? 참예수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참예수교회 그야말로 이 중직자의 자녀야. 그 결혼한 이 아주 젊은 한 쌍의 부부가 왔는데 이 부부가 다 부모님들은 그 교회의 중직자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거야, 이제 이 친구들이. 이게 참예수교회가 뭔지, 저는 그 대학부 시절에 사실은 제가 우리 후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조금 알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출신이 참 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오게 됐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 되는 이 형제가 회장이 되고 부인 되는 자매가 부회장이 됐는데, 청년부에 회장과 부회장이 됐는데 그 교회는 이 전도사나 목사가 청년부를 맡아 있지 못하는 이제 그 정도 규모니까 청년부 회장이 우리 선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서점에 나가서 무슨 책을 공부할까 하고 책을 뒤져본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굉장히 탐나는 책이 서가에 꽂혀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요. 이게 탁 꽂혀 있는데 로마서 강해가 그게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그러니 이 친구가 거기에 마음이 꽂혔어요. 이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읽고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복음이, 자기는 참예수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구약적인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실은 복음으로 알고 큰 거예요. 참예수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죠. 근데 자기가 로마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들을 청년부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청년부 안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교회 어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얘네들을 징계를 해갖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청년부 회장 부회장하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배웠던 아이들이 참예수 교회에서 여러 명이 나왔어 그때. 그거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이 뭘 갖고 공부하는지 그 참 그런 교육을 받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없이 많았던 인물들은 다 복음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멸망받은 존재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이제사 14만 4천 명 숫자 채워야 된다고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이게 정상이냐는 거야. 이게 정상이냐. 그걸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벌써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성도 없는 이런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진리에 대한 도전이 오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분별을 하고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러주는 거 그거 몇 마디만 외워가지고 그 외운 것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만 머물러서 그 두 손으로 자기 눈만 가리고 태양이 없다는 사람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 이런 이단 그 어릴 때부터 이단에서 자란 사람도 성경을 공부해 보려고 하면서 책을 선택해 보니 복음을 깨닫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 그런 지성의 능력도 없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중에는 여러 사상의 영향을 받죠. 이런저런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는 나왔는데 구약에 이 쩔어있는 이 생각과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바로 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그거죠. 그거를 벗어나질 못한 채 저항을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구약적인 유대인적인 배경이죠. 구약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유대인적인 배경. 이런 배경으로 생긴 이단들이 있고 혹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거 영향을 끼쳐요. 각종 이단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이 영지주의의 이단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 놓고 하나님과 여호와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그 천국을 분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선과 악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방 종교의 바탕을 둔 이단들이 있어요. 이방 종교들 가운데에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예배의식 같은 것을 가진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대로 자기가 들은 복음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각양의 이단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은 여기서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이단은 잘못된 교훈은 무엇인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떤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정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식과 관계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관행에 빠질 만한 이단 어떤 사설들은 구약적인 배경도 있고 또 영지주의의 배경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은 부정한 음식들 규례입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들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가리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피를 다 뺐느냐 안 뺐느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피를 완전히 빼야만 먹을 수 있고 피를 안 빼면은 먹을 수 없고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규정들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에서 말하는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교훈에 빠질 경우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고 있느냐 하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참된 은혜는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지 음식이나 음식을 통한 어떤 제사의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모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정도만 봐도 뭔가 이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행하는 예식이 있고 그 예식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음식을 먹는 것에 의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오고 안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어야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그 은혜 받는 음식을 주장할 수 있겠죠. 사과를 먹으면 은혜 받는다든지, 무슨 배를 먹으면 은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은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음식을 어떤 식으로 진열해 놓고 무슨 순서로 먹는지에 따라서 복잡한 의식을 진행하면서 그 의식 속에서 무슨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음료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경우에는 이 음료수에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양에는 감로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선들이 마시는 이런.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포도주, 이거 거룩한 음료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는 이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절기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거기는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7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일 지키는 것은 잘못이다. 자, 벌써 그 시대에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하는 이단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들, 고린도전서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그 음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마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각종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즉 믿음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존재예요. 은혜는 음식에 임하거나 혹은 옷에 임하거나 절기에 임하여 음식과 옷과 절기를 취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음식에 임하면 음식을 먹으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은혜가
어디에 역사하느냐?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천주교의 칠성사에 대해서 그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거기서는. 근데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감화, 즉 마음의 뜻과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과 삶의 실천, 이것이 감동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감동, 감화를 받으며 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그 사람의 생각, 변화된 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동은 뭐냐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혹은 그 말씀에 어긋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애통하는 이런 것들이 감동, 즉 우리의 감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감정적인, 즉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혹은 애통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가 바로 은혜.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제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 삶으로의 제사, 이런 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 내리느냐? 마음에 내리는 겁니다. 음식에 내려서 음식을 먹으면 은혜 받고 음식을 안 먹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은혜가 어디 임하는지를 모를 때는 그런 말이 통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은혜가 옷에 임합니다. 옛날에 성직자들 옷을 아주 엄청나게 거룩하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은혜를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성직자가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오늘날도 로마교회 교황은 이게 엄청난 걸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쓰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가 옷깃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분별하되 바르게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